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 귀한 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보내면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삶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새벽과 저녁을 통해서 처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과 저녁,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루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날 아침인데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잘 견디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둘째 날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더 많은 것들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느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수많은 소원들과 바램들 주님 다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간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미리 인도하시고 미리 하나님 삶들을 개척해 주시고 미리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더 놀랍게 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둘째 날 우리 기양 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택수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김택수 총장입니다. 2023년 새해는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한 해,
더 건강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기도회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저의 구원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 4월 12일 수요일에 누군가 우리 집 담장 너머로 던져놓고 간 박군의 마음이란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10년의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 후 목회자로 헌신해서 2023년 1월 3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일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 둘째는 긍휼, 셋째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간증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역시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은혜, 그리고 13절과 16절에 두 번 나오는 긍휼, 그리고 16절에 오래 참으심입니다. 네, 세 개의 단어 기억하십시오.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님께서 2023년 꿈을 심는 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더 좋은 소망으로 만들어 가실 2023년을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간당간당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갑자기 비가, 호우가 쏟아져서 저 계곡에 그 물들이 넘쳐가지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그 엄청난 양의 급한 그 물들이 저 하류의 모든 것들을 쓸고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버린 만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15절에서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도 왜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최악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악하게 말하는 비방자였고 신자들을 핍박했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으며 나는 그래서 최악의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또 나같이 이렇게
참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같은 최악의 사람을 구원하신 일과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앞으로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위한 본목이라고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나의 전시회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거나 제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시회장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적순입니다. 세상은 오디션을 통해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높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올라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밤을 새워 보셨을 겁니다. 포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타르까지 함께 간 선수 중에는 등번호가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등번호 없는 선수 이름은 오현규입니다. 그를 대체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뛸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대우한 대체 선수인데 국제축구연맹 규정상 오현규는 벤치에 앉을 수도 없고 공식 사진에서도 빠졌습니다. 자신의 등번호가 없는 유니폼을 받아서 입는 순간에 오현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 그랬습니다. 등번호 없는 선수, 투명인간. 조현우 같은 골키퍼는 4년 전에 독일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선방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보 선수로 밀려났습니다.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후보 선수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선발 선수, 후보 선수, 대체 선수, 등번호 없는 선수로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그 어떤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비하면 너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안 되고 우리 모임에 안 되고 당신은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등번호 없는 선수, 대체 선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등번호 없는 선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아니 최악의, 죄인 중에서 최악의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은혜의 세계에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골을 넣지 못해도, 골을 막지 못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때문에 차별하고 구별하고 번호를 매기고 선발, 후보 혹은 대체 선수, 등번호 없는 선수를 구별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은혜를 베푸는 삶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며 2023년을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음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은혜를 베풀어 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만큼 저 사람 내게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베푸시며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차별 없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23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 13절과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부사의 기능은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강조할 때 부사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여기까지만 하면 인생 끝났다, 종쳤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빌런이다. 그것도 아주 최악의 빌런이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이렇게 나와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도 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능한 자로 판정이 나고, 여전히 부적격자로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능한 당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세상이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입혀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글렀어, 다 끝났어, 이제 그만하자 라고 말할 때 긍휼의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서 희망을 본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서 희망을 본다. 너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카밈으로 자궁을 뜻합니다. 태아를 품은 산모의 마음이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장소가 태아를 품은 자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아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여기 결혼한 자매님들, 출산한 자매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헬라어에서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내장, 뱃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신비적인 용어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가장 쏠려 있는 곳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죄인까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요즘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을 지향합니다. 그 회장님의 아내까지도 지고지순해 보이는 그 사모님까지도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손주를 죽여서까지라도 그 권력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차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는지 모릅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쓸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이지 낮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그리고 삶에서 죽음으로 성김을 받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고, 구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긍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갑니다. 긍휼은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2023년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긍휼,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상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장소를 피해가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낙심을 함께 나누는 곳으로 찾아가게 합니다. 비참한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긍휼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 두 번째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신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2023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체 오래 참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체 오래 참으셨다.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체 참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참으셨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끝없이 참아주신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무제한으로 인내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 이 용어가 완전한 인내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인내.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독한 인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인내. 이 정도 되면, 저렇게 약하면, 저렇게 부족하면 사람들이 다 포기할 만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독할 정도로 인내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지독할 정도로 참아내시고 완벽하게 참아내시고 철저히 참아내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가시로 만든 모자를 씌워서 그의 이마를 다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수염을 잡아 뜯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독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끝까지 참고 또 참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리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의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참아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항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참아내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지독하게 인내하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 같이 2023년을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결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진행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지독한 인내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한 사람의 구원을, 여러분 부모님의 구원을, 그리고 직장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지독하게 인내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아내서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결실을 맺으시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또 긍휼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긍휼,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2023년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순간에도, 넘어진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던 그 많은 날들 속에서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은혜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으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한 사람의 변화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2023년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